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12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며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함께 또 열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탄생과 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한 달 동안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43장 구원의 약속.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10월 달에 이 이사야 말씀의 중반부를 함께 묵상했고요. 12월에 우리가 이제 하반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묵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구약 39권, 이사야 39장까지가 구약의 주제인 심판을 다루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내용은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다루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43장 말씀도 우리가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를, 나와 너, 하나님이 나라면 우리가 너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바르게 관계되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그걸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을 거느리면서 함께 대화 나누고 교제했다 그랬어요.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함에 있어서 최초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른 관계고 의로운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 의로운 상태를 잃어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특별히 그분의 뜻을 거스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뵐 면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최초의 사람들은 따먹자마자 나무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의로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관계가 깨어진 것, 구약에서는 등을 돌린 것, 등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없고 우리도 그분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를 성경은 죄의 상태에 빠진 죄된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의로운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셨다는 말은 돈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값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금 사오셔서 노예로 팔려간 우리, 죄의 종으로 팔려간 우리를 의의 종으로 다시금 사셨어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이 영상을 미리 찍고 있는데 11월 달에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 다니엘서 말씀을 통독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니엘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지는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의 불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이 불 밖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멀쩡하게 나오는 그 세 명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선언한, 다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이고 역사적인 증거이거든요. 지금도요, 불 속에 들어가서 멀쩡하게 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탄소 섬유로 만든 엄청난 방호복을 입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죠? 포항제철이나 이런 제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우주복 같은 거 있잖아요. 은박지 같은 걸로 이렇게 된 걸 입고 일을 하시지만 열을 조금 견딜 수 있을 뿐 열기를 견딜 수는 없다 그래요.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정말 죽지 않을 정도만큼 버티게 해주는 거지, 뜨겁지 않은, 아예 그슬리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옷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 시대에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시대에도 구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이사야의 기록을 읽었다면 그 당시에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그 왕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가 먼저 썼으니까 이 예언서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분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삶,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이 야곱을 택하셨다. 그걸 위해서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러시죠. 29절부터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꾸만 이제 기복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날 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를 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게 행하실 건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다른 어떤 일반 다른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신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나와 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거리낌이 없을 만큼 투명하게 주 앞에 깨어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메드락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니까 말이 막 꼬이는데,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나왔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 땅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거든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바벨론,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논리와 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는 바벨론 같은 곳이지만 그곳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12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2023년 어떤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셨습니까? 12월 한 달, 남은 한 달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이 서도록 노력하겠으니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거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에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겨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양을 가져오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희생의 기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시키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축복을 뜯어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선순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올바른 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예배하는 삶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선순환이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습니다. 12월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각오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이름에 힘쓸 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새 일이 이루어지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생들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